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린 조차 없을 때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얻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전성기가 끝났고 하락세를 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토트넘이라는 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팀의 메인 스트라이커였던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또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지난 시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점점 더 하락세를 타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로는 이 손흥민 선수가 원래 자기의 포지션인 윙어라는 포지션에서 이제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옮겼는데 그 스트라이커라는 포지션에서 너무나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손흥민 선수의 축구 센스 능력과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또 순간적인 스피드 이런 것들이 이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손흥민은 암흑기다, 이제 손흥민은 하락세다라고 했지만 그 예상을 깨고 주전 자리에서 제2의 전성기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의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며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며 또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며 한국 교회는 이제 하락세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세상에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그 예상을 깨고 마치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제2의 전성기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조롱 그런 예상들을 깨고 이 세상이라는 필드 위에서 주전의 자리를 꿰차고 다시 한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당시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상업,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로서 여러 유동 인구가 지나다녔고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곳이었고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상 그 넓은 영토를 다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 넓은 영토를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주요 도시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서는 아데미라는 신전에서 황제 숭배를 날마다 이렇게 성행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황제 숭배를 위해 뭐 제사를 위해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또 그 황제 숭배를 위한 어떤 관광 상품이라는 것이든지 이런 거를 팔면서 이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아무튼 굉장히 황제의 권력이 강화되어 있는 도시이면서 또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에게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처럼 이 교회에게서도 에베소라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왜? 이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그 주요 도시들의 교회를 세워서 작은 교회들을 이제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데 중요한 선교적 전략 요충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의 주된 이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 또 다양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자꾸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상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이 지점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매우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이 거짓 사도들, 악한 자들을 잘 막아내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교회를 지켰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이 주된 과제를 잘 지켜나가느라, 이 교회의 정통성과 기독교의 진리를 잘 지켜나가느라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거짓된 사람들과 이 잘못된 진리로부터의 어떤 지키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의심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막 막아서야 되니까 날카롭게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점점 사랑을 잃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잃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그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남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다른 것들을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자라나가는 것이 교회였는데, 이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사랑 자체가 점점 식어져 가다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이자 다름을 다 인정하고 틀린 것들도 맞다고 우리가 용납하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를 이야기하되 그 안에 사랑으로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면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셨지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들도 다 자기 종교가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자기 종교의 옳음, 자기 종교의 그 진리를 가르치고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 기독교는 어떻게 나타냈느냐? 사랑의 행위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경쟁력도 없고 그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세요? 계속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의 행위를 그대로 잃어버린 채로 지내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예상으로부터 더 이상 교회는 어떤 힘을 다 잃어버렸어,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어 라는 이 예상을 깨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인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돌보고 섬겼던 사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권면했었어요. 너희들이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모르는 친구들 없죠? 다 알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들었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듯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다라는 것은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 그 사랑 되게 대단하시지라는 지식적인 것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돼서 진짜 여러분들의 것이 될 만큼 깨달아 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느라 다른 교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싸우다 보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던 것에서 멀어지게 되고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늘 고민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욕을 먹고 있고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지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다르구나 라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이제 끝났어, 교회는 하락세야 라는 그 평가를 이기고, 마치 그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스로의 역량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역량인 사랑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전에 열심히 또 우리만의 신앙생활을 하던 것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랑은 없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져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